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어쨌고 누구는 저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특히 금요일은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좀 지쳐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짐을 버려야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앞서간 증인들,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길을 걸어 다니실 때에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어디 갈 때는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챙겨가지 불필요한 것을 챙겨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필요하고요.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도수에 맞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필요하니까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버려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보기에 우리가 불필요한 걸 붙잡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틀린 걸까요? 말씀이 틀린 걸까요? 이거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맹수가 먹잇감 주변을 슬렁슬렁 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벗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부상들은 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지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가벼운 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문서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가야 됐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태도는 보부상이 아니고요, 보발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서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행자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행할 때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갑니다. 때론 그게 많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행 가는 것과 이사 가는 것은 짐의 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행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쥐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삶,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 좁은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간 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의 조상들 먼저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방해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보기에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그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팠겠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의 도구이기도 한데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조차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들 아니면 슬픔들 다 겪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비참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비참함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가 비참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무덤덤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굉장히 나쁜 사람이 칼을 두고 나타났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요? 아니면 자기 몸부터 챙기면서 도망갈까요? 아니면 애부터 챙길까요?
네, 정신 말짱한 부모라면 애부터 챙길 겁니다. 우선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해서 내가 다치든 안 다치든 그거는 사실 생각 안 하고 우리 애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니까 난 몸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끄러움 아셨습니다. 아픈 것도 아셨습니다. 아픈 걸 다 느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픔과 십자가보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많고요. 신경 써야 될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해 죽으시고 수치를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신앙의 길은 피곤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피곤하여 낙심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피곤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삶은요, 믿음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 성질대로 못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아하실까를 생각을 해서 그게 먼저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그 아픔을 담담히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옛날 사람, 지금은 어른이 됐고요. 옛날에 애였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끔씩 아빠가 치킨 한 마리를 사오셨대요. 노란 봉투에 쌓여져 있는 걸. 그러면은 자다가 깨어나서 그냥 그 치킨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를 생각 없이 먹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걸 왜 사왔는지 알 것 같더래요.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맛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 사갖고 와서 애들 던져주면은 애들은 그냥 좋아하면서 먹잖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좋더래요. 아, 우리 아빠도 그렇게 했었겠구나. 그 힘든 삶을 정말 괴로운 하루를, 고단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힘드니까는 내 자식 생각해서 사갖고 와가지고 먹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고 우리도 그것을 안다면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묵상하다 아니면 기억하다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정밀하게 계산하고 올려놓고 철저히 비교해서 보라라는 겁니다. 계산하라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은 건지 한번 네가 계산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각자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그 무엇이 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게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인 UDT 훈련 과정 중에는 지옥주라는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에는 훈련병들에게 밥을 안 준대요. 대신 먹는 걸 방해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없습니다. 니네가 알아서 뭐 풀을 뜯어 먹든지 뭘 잡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이 기간 중에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훈련생들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킨 교관들이 그 앞에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러면서
일로 와서 이거 먹어. 괜찮아. 먹어. 먹고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먹으면서 울면서 먹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와서 먹고 종치고 나가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정신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군대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훈련을 이제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 참 나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지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때의 그 냄새를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먹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굶던 그거를 잊지를 못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거 먹고 그냥 끝내면 돼. 이거 한 번 먹는다고 안 죽어. 이거 한 번 먹는다고 너를 포기하진 않으실 거야. 이러한 다양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혹은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삶과 이 달콤한 걸 거절하고 믿음을 따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은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매우 아픈 것,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겪으신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예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좀 주세요 하고 나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의 그 행동은 아버지의 이름에 정말 먹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몸소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양한 유혹들이 오면서 마치 삼겹살과 같이 괜찮으니까는 한 번은 괜찮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계산하시고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금요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길을 가신 것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정말 그 헌신적인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혹이 때로는 달콤할 것이고요. 때로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옳은 거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감히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그 가운데 나아가셔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